단장님이신 이종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 부흥사는 이제 소리도 커야 되고 찬양도 커야 되고 다 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키도 커야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키는 작아도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부흥사는 키하고 상관없습니다. 키 작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부흥사라는 직분까지 주셔서 더더욱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 하나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부흥사라는 직분까지 갖게 되어서 더욱더욱 그 짐이, 그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에 우리는 능히 목사의 직분과 더불어 부흥사의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며 주신 말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시간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저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2009년 6월 10일, 2009년 6월 10일 수요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치유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다른 말로 한다면 부흥회를 열고, 이제 전국의 목사님들, 사모님, 또 성도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또 내게 주신 은혜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렇게 치유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2006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9년 그때가 6월이었으니까 약 3년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5차 성회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15차 성회가 바로 수요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 15차 성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15차 성회를 앞에 둔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양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강단 앞으로 가서 이제 강단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장의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의자를 볼 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왜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졌냐면 그 장의자와 함께 제가 20여 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그 장의자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자를 들여오게 됐는데 새로운 의자는 이제 1인용 의자, 개인 의자를 들여오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 제가 처음 치유성회를 시작할 때에 지금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상가 지하에 있는 성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상가 지하에 있는 성전이 이 성전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이었고 또 옆에 이제 교육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창고도 있고 한 120평 되었지만 예배당으로 쓰는 곳은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성회를 했는데 처음 성회를 시작할 때는 2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성회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입소문이 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2009년도 15차 성회를 앞에 뒀을 때는 거의 한 150명 정도가 성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성회를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장의자를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고 깔판을 깔고 이제 기도 받고 또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인원이 많게 되니까 장의자를 뒤로 밀었는데 이 앞에 깔판을 깔았는데 그곳에 다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의자를 처리를 하고 이제 개인 의자, 접이 의자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기도 시간이 됐을 때에 이제 의자를 접어가지고 쌓아놓으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장의자를 처분하고 개인 의자, 접이 의자로 장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장의자를 처분하는 거예요. 그 선고회사에서 장의자를 처분하겠다고 가져가게 되고 토요일 날 이제 개인 의자, 접이 의자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장의자를 만지는데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내가 이 장의자와 함께 20년을 지낸 거예요. 20년. 30대, 40대, 제가 31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국 나이로 31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1990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게 200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20여 년을 그 장의자와 함께 한 거예요. 그 장의자와 함께 하면서 맨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맨션 건물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 완전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냄새나고. 5월 5일 날 개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아주 잘 가꾸고 시작했는데 여름에 되니까 그 장마철에 어떻게 된 건지 장마철에 바닥에서부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바닥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거의 막 무릎에 찰 정도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물 퍼내는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벽에 이제 깨끗하게 도배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그 벽에 곰팡이가 쫙 끼고 그래가지고 첫 해는 물난리하고 곰팡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환경이 괜찮은 곳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완전 신축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 지하 21평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사택이 들어가면서 칸막이로 사택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어린이 놀이방을 한 거예요. 놀이방. 제가 보니까 교회 차가 다닐 때 교회 차에다가 뭐 어린이집, 놀이방 이게 같이 막 차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이방 뭐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지하하고 2층을 얻으면서 2층에 놀이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칸막이를 쳐가지고 사택을 만들고. 그런데 목사가 하는 놀이방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도 느꼈죠. 이거 완전히 애들을 갖다 놓고 개겨버리는 거예요.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니 뭐 목사가 이거 화를 낼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놀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아주 진짜 고생했네요.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를 또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는 놀이방을 때려치웠어요. 아이 못하겠다. 이렇게 힘들 거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전을 저 구성전까지 가는데 5번을 이전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장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할 때에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합니까? 제가 운전면허가 있고 또 나중에 장차 버스를 몰고 우리 성도님들을 태우고 다녀야지 하는 비전을 품고 제가 또 대형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개척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개척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사찰 집사로 들어가려면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교회 사찰 집사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대형 버스 운전면허를 취득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이사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트럭 빌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몇 명 안 되지만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하는데 진짜 이사할 때 어려운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목사라고 해서 계속 책 샀더니 쌓인 것은 책. 그 책을 보면 성도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읽었어요? 읽고 있어. 그리고 이제 장의자 옮기는 거. 이게 지하에서 2층으로 장의자 밖으로 드러내고 또 그 상가에서 올리려고 해보세요. 그게 그냥 장의자가 안 올라가잖아요. 계단 돌 때는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돌릴 때는 또 세워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또 내시고 그 고생. 그 장의자였는데 그 장의자가 또 그때 3종류가 있어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장의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조금 늘어나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또 가져온 장의자, 구입한 장의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과정 그 전에 40평 있다가 간 곳이 그래도 120평 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넓어졌는데 그냥 있으려고 그랬는데 친구 목사가 교회 문을 닫으면서 필요한 사람, 장의자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개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서너 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색이 3가지 색이에요. 그 장의자와 함께 20여 년을 치른 거예요. 20여 년. 기도할 때 그 장의자 위에서 잠잔 적도 많고, 어디 세미나 집회 다녀왔을 때 딱 들어오면 강단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뒤에서부터 들어가니까 딱 들어오면 교회 문 딱 열었을 때 딱 예배당 딱 장의자부터 보이는 거죠. 그런 그 장의자와 함께 20여 년. 근데 이제 이 장의자를 처분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뭉클하고 지나간 20여 년의 세월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제게 이렇게 느낌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장의자를 내보내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자는 기쁨의 교회 지금까지의 구시대를 상징하고 이제 새 의자가 들어오는 거, 이게 새 시대가 기쁨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자로 상징되어지는 구시대를 내보내고 이제 새의자로 상징되어지는 새 시대를 기쁨의 교회에 들여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딱 받을 때 딱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목양실에 가가지고 사무엘상 1장부터 방금 읽은 7장까지 쭉 읽어 나갔어요. 읽을 때에
성령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엘리 시대를 내보내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이다. 너는 엘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를 여는 자가 되어라. 이런 내적인 감동, 성령의 내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으로 읽어나가면, 또 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읽어나가면 두 시대가 나와요. 한 시대는 엘리 시대. 엘리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시대.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보통 시대 구분을 할 때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대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 또 뭐 김대중 시대, 또는 뭐 삼김 시대.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정권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도 말하기도 하죠. 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노무현 정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간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할 때 그렇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엘리가 사사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끌어간 엘리 시대, 그리고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끌어가는 시대, 사무엘 시대, 두 시대가 보이는데 두 시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두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에 딱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엘리 시대에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니까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또 빼앗기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기고 남편을 뺏기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지게 되니까 일본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을 빼앗기잖아요. 아들을 전쟁터로, 딸들은 그들 군인들을 위로하는 자로, 또 남편도 뺏기죠. 노동자로, 광부로, 그리고 재산도 뺏기고. 이렇게 지게 되면 뺏기는데, 바로 엘리 시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니까 뺏기는 거예요. 땅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고. 이들과 맞서 싸웠는데 뺏기면 안 되니까 이들과 나가 맞서 싸웠는데 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장로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할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는데 돕지 않아서 우리가 졌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돕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래,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 임재를 하니까, 언약궤 위에 임재를 하니까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요청해가지고 언약궤를 좀 보내주세요 할 때,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목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니까 언약궤를 가져가죠.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이번에 3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3만 명이 죽으면 거기는요, 진짜 그 시체로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룬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언약궤 완전 뺏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 죽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고 외치는데 이가봇 외치고 죽지요. 저는 그 이가봇, 그것이 바로 엘리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다,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었느냐? 이 어찌 어떻게 카보드 영광이 어떻게 되었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 시대였다.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뒤를 이어서 사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게 됐는데 그때도 역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저들을 어지럽히니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적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으면서 그 땅에다가 이제 돌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에벤에셀 붙이는 거죠. 저는 사무엘 시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에벤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증이 있는 거죠. 간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언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바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렇게 돕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히 우리를 이긴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증거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두 시대를 보게 한 것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 시대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 패배하고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신앙, 그런 모습은 엘리 시대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대, 바로 사무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많은 모습 속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한 목사님 중에 박종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7차 치유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2010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성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20대 후반부터 폐소공포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폐소공포증이 오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갑자기 긴장이 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갑자기 공포감이 오면서 쓰러져 버리니까. 한 번은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숨이 막혀 와가지고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목회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이건 내 문제다.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공포가 몰려오고 긴장이 되면서 쓰러지냐 이거예요. 이건 내 심리적인 문제고 나의 문제다 생각하고 그걸 치료를 안 되니까 목회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거예요. 그걸 자그마치 몇 년을 하고 있었냐? 20년. 그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20일 금식 기도를 5번, 3일 금식, 5일 금식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했고, 그런데도 50대 초반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치료를 못 받고 있었어요. 목회 실패자로 살고 있는 거야. 아는 친척 밑에서 그냥 일하다가 또 어느 정도 조금 되면 기도하러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20일 금식 기도.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일하다가 또 기도하러 가고 이걸 20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치료를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김성광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 거기에 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도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고 이곳저곳 많이 다녔는데 그때 그곳에 갔는데 마침 이게 또 하나님의 때가 됐나 봐요. 마침 그곳에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여기 거기서 집회에 있다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한테 저를 소개하고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곳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강남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저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박 목사님이라를 만났는데 이런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성회로 데려갑니다.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오전 시간이 딱 끝나는데 그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을 데려와 저한테 인사를 시킨 거예요. 바로 제가 전화했던 분 이분입니다. 그래서 다 식사하러 갔어요. 잠깐 시간이 되길래 그럼 잠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 강단 앞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저 강단에 걸터 앉고 우리 목사님 바닥에 깔판이 깔려 있으니까 깔판에 무릎 꿇고 앉고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목사님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폐소공포증을 주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목사님에서 나와라. 몇 번 명령도 안 했는데 재채기로 악한 영이 나오는 현상을 보이면서 악한 영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계속 저는 이제 나와 폐소공포증 나와만 한 20분 했죠. 앞에 휴지가 수북히 쌓여 재채기 하면서 또 기침 가래도 나오게 되니까 휴지가 수북히 쌓인 거예요. 한 20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 곳에 저 우리 계단도 내려오는 안쪽에 창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성전에도 계단 내려오는 그 계단 쪽에 창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문 열면 보였어요 그 창구. 그래서 목사님 저기 예배당 뒤에 저 계단 내려오는 저 창구 있잖아요. 저 창구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세요. 아주 창구 좁은 창구였거든요. 그것도 문도 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폐소공포증이 치료됐는지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저곳 좀 들어갔다 나오세요 했더니 옆에서 한 3명 목사님이 구경하고 있다가 제가 그 목사님을 보내니까 그 목사님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먼저 참석했던 목사님인데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니까 같이 따라갔던 목사님이 친절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문을 딱 잠궜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앞에 서 있고 저는 이제 이따가 시계를 보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7분 정도 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그럴 때 꼭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는 하는 느낌. 목사님 나와보세요. 물론 이제 문을 여는 거 이제 마르다가 열었죠. 다행히 저를 이렇게 참 이게 놀랍죠. 거기 구경하던 목사님이 따라가가지고 앞에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목사님 나오세요 했는데 딱 나오는데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 받더니 완전히 능력 받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이 구입하기도 한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 되었는가, 새 시대를 열게 되었는가, 그게 실려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목사님 20년 동안 목회를 실패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하기를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문제. 그런데 귀신이었던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목사님만의 도둑처럼 들어가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폐소공포증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있었던 거죠. 20년이면 아니 20분이면 고칠 수 있는 걸 20년을 목회를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다시 말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잃어버렸던 목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도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폐소공포증에서 치료돼서 그런가, 공황장애, 다시 말해서 치료돼서 그런가,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가면, 그분은 막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강력하게 치료를 해요. 막 쉽게 치료를 해. 그래서 공황장애 전문 사역자, 전문 치료 사역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사탄에게 패배하고 있었는데 패배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빼앗기고 있었는데 빼앗기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게 바로 엘리 시대의 모습이다. 그런 엘리 시대의 모습, 그런 엘리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을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무엘 시대로 이끄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중에는 저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시대의 목회를 하지 말고 사무엘 시대의 목회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과의 싸움에 패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엘리 시대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성도가 있는데, 모델 성도가 있는데, 그 모델 성도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되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해냈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는 적을 물리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다. 할렐루야. 또 하나, 사무엘 시대의 영성은, 엘리 시대의 영성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의 영성이 보이는데,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없는, 전혀 없진 않아요. 간헐적으로 있긴 있어. 그러나 거의 없어. 그러나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엘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차라리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혀 없진 않는데 거의 없는. 그런데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끝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사무엘 시대를 여는 사무엘의 영성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는 배운 것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잘 배웠고 거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가니까 말씀이, 우리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기록된 말씀도 잘 배웠고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거기에 내게 주시는 말씀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중요한 일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이런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무엘이 백성의 뜻만 가지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성을 가진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다. 우리의 영성은 기록된 말씀 잘 배우고 말씀 잘 가르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도 받는 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사무엘 시대다. 엘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무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걸 또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선지자 학교를 열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세우고, 이런 시대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 서울 부흥전도단 부흥사 여러분들은 엘리 시대를 보내고 사무엘 시대를 여는 부흥사님들,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사모님이 되시기를,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3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엘리 시대를 내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엘리 시대를 다 내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 이 시대를 내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답답한 아버지 영성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성도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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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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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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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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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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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옵소서. 역사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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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역사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내는 좋은 마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 속에 있는 사무엘 엘리 시대가 어떤 모습들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사탄에게 패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 다 내보내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긴 걸 도로찾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한 이 답답한 이 시대를 다 내보냅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바쳐 싸우니 주여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 동안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이어서 서울 부흥전도단 8분 부흥사 임명식 및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라는 직분 하나로만 세움을 입은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도 세움을 입었고 또 교사로도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자는 바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이렇게 전파하는 자로 표현을 했고요.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내가 이방인의 스승, 그러니까 스승을 좀 더 설명했어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자를 전파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사도는 사도로 그대로, 그리고 스승은 이방인의 스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으로 주를 섬겼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때 이제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도적인 직분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는 바로 빌립처럼 전파하고 베드로처럼 전파하고 바울처럼 전파할 때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하니까 그게 바로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부흥사죠, 부흥사. 그래서 전파하는 자는 부흥사로서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스승, 이방인의 스승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건데, 이 가르치는 부분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교수님은 가르치는 자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사도 이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열방과 세계를 다니며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 그랬는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방의 스승. 열방의 스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목사된 여러분에게 8분에게 오늘 부흥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빌립처럼 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부흥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된 우리 부흥사님들도 다시 한번 세워지는 부흥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먼저 된 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세워진 자인데 은혜를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